어떤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셔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1절에 거기서 떠나사 거기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 지역이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갈릴리에는 일단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가 이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 옆에 가장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장 먼저 베푸셨던 가나의 혼인잔치도 역시 그렇게 멀지 않은 갈릴리 호수의 북서편에 있습니다. 조금 내려오시면 거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곳이고 회당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곳이고 그곳 가버나움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기도 하셨고 맹인의 눈을 뜨게도 하셨고 가장 활동이 많으셨던 곳이 이곳 갈릴리의 가버나움 지역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벳세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벳세다에 무슨 일이 있었죠? 왜 자꾸 묻냐? 네가 어차피 이야기할 걸. 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기적이 벳세다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고라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역 이름입니다. 고라신. 고라신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의 기준을 이야기하실 때 두로 사람, 이 시돈 사람, 그리고 고라신, 벳세다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도 동일한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금은 레바논의 가장 서쪽, 지중해의 가장 동편 해안을 끼고 있는 두로는 아래, 시돈은 거기로부터 조금 위에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레바논에 갔을 때 두로와 시돈 가봤는데 도시 자체가 이미 물의 절반은 잠겨 있고 유적도 많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셔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여자 하나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 그 여인이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가나안 여인, 팔레스타인에 원래 살고 있던 원부족을 가나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가나안이 어디 나오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아버지의 실수를 덜추어냈던 함, 저주를 받고 그 함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그 후손, 가나안 족속,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족속,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헬라인, 이방 사람이라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족속, 그 사람이 수로보인의 혈통을 갖고 태어났다. 다 좋은 편들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그 지경에서 나와서, 다시 말하면 혈통적으로, 지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그 지역의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 이렇게 외치는 여인에 대해서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님은 전혀 여기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부릅니다. 아저씨 아저씨, 아니면 무슨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르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갈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냥 가실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지금 표정으로서는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그러실 수 있냐고요. 뭔가 반응을 보인다 1번,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간다.
근데 참 신기해요.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겁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좀 보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이 두로 시돈 사람,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족속, 헬라인, 이방 사람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성경은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 잘 들어보세요. 주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이라 이렇게 그래요. 삼류 통속 소설 같으면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야, 이 개 같은? 저는 그런 말 못해요. 그냥 연극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야, 이 개 같은 년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예수님 입에서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연극도 한번 합니다. 나는 개년입니다. 근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갑자기 돌변하셔서 조금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야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자야 내 믿음이 커도다. 성경 속에 믿음이 크다고 표현하는 곳이 딱 한 곳 나와요. 이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 가버나움의 백부장, 그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니까. 그가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소. 나도 남의 수하에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어 저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예수님 깜짝 놀라 기이히 여겨. 기이히 신기할 기 이상할 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가나안 여인,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 두 사람 외에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뒤에 잠깐 살피겠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주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하인이 아니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아무 대답도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좀 보내세요. 예수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므로 하셨다. 여기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했지만 소리를 지르는 그 여인에게 아마 눈길이라도 주고 발길이라도 돌리고 한마디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반응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뭐라고 말하나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이방 여자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원어에는 꿇어 엎드려 절한다고. 그러자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절하와여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거는 요사이 말로 보면 언어 폭력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성폭력이에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너 같은 개 같은 여자에게. 이건 도저히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근데 성경이 그렇게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태도가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저라도 여러분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아무리 모르는 여인이, 아무리 내가 무시하는 여인이라고 해도 그가 그렇게 소리 지르며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표정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처럼 지금 표정을 짓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미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동안 완전히 죄송합니다, 개무시했습니다. 완전히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정말 사람 대접이 아닙니다. 개 같은 여인 너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고 말하던 예수님께서 너 같은 믿음, 이렇게 큰 믿음은 처음 봤다고.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 소원대로,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다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전혀 좋아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지금 소원대로 돼도 그냥 그저 그만인 것 같아요. 근데 여인에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도대체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가 있는가? 믿음이 크다고 이런 칭찬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큰 복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소위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셨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그냥 공부 잘하는 거 칭찬받아도 좋아요, 안 좋아요? 잘해보지를 안 해서 잘 몰라요? 칭찬을 안 받아서 잘 모르십니까? 너 참 공부를 잘하는구나. 기분 좋은 겁니다. 아, 참 정직하군요. 기분 좋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좀 반응 좀 보여봐요. 여러분들이 너무 정직하세요. 나는 안 아름다운데 뭐 나보고 그런 소리라뇨. 너무 아름다우세요. 정말 정직하시군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참 너는 사랑스럽게 생겼어. 너무너무 귀엽다. 또 참 어쩌면 이렇게 예쁘니. 참 깨끗하시네요. 반듯하시네요. 그런 소리 들으면 저는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근데 별로 그런 소리를 안 해줘서 정말 당신 대단하십니다. 우리 다 엄지척하면 다 좋아합니다. 칭찬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권사님 정말 너무너무 착하시네요. 권사님은 얼굴에 은혜가 넘쳐요. 괜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인상 참 더럽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래요? 이거 진짜 사람 스타일 구기는 겁니다. 네가 운동을 그렇게 잘한다니 참 좋구나. 정말 매너, 그러면 한 매너 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예쁘고 착한 것이 죄라면 당신은 평생 감옥에서 나올 생각도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남의 이야기라도 듣고 지금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런 칭찬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칭찬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육신의 한 모퉁이, 얼굴 한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분, 내 믿음이 크도다.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크다고 하는 칭찬보다 더 큰 칭찬이 뭐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바로 이런 칭찬을 있습니다. 표정이 어떻게 그렇게 맑고 순진하세요? 참 사랑도 많으십니다. 그렇게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그 어려움을 다 참고 인내하셨네요. 정말 감동입니다. 제발 반응 좀 보여봐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 에이, 뭐 아닌데 그렇게 뻥칠 수 있는. 당신의 섬김과 봉사와 나눔이 찬란히 빛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칭찬은 뭐죠? 아니에요.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보약 한 재 먹는 것보다 칭찬 듣는 게 훨씬 기분이 상해. 여러분이 방금 말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그냥 사람을 붕붕 뜨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칭찬을 누구에게 칭찬받는가? 애들이 아빠가 그 일을 하셨어요? 아빠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어린 것이 뭘 알아?
그런 아빠 없습니다. 그런 아빠 없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이런 일을 정말 잘하세요. 그러면 아내가 그런 이야기하면 기분 나쁜 남편 손 한번 들어봐요. 당신은 참 예뻐. 알아요. 그 여자도 자기가 덜 예쁘다는 걸. 그런데도 그 이야기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그죠? 아니 여러분 진짜 예쁘세요. 비웃는 것처럼 들리시나 봐요. 아니에요, 진짜요. 여러분, 똑같은 칭찬을 들어도 누구에게 듣는 다릅니다. 칭찬을 듣는다, 상을 받는다, 표창을 받는다, 훈장을 받는다. 대통령에게 훈장 받는 거 다릅니다. 국회의장에게 무슨 표창장을 받는다, 달라요. 그냥 면장상만 받아도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죠. 그냥 반에서 별것도 아닌 그냥 개건상만 받아도, 우등상도 아닌데 그것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내에게, 친구에게, 부모에게, 남편에게, 애들에게, 어린아이가 칭찬해도 어휴, 선생님 정말 멋지시네. 그래도 선생님들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돈도 안 되는 걸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칭찬에 왜 그렇게 박하신지. 하나님께 상급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회사에서 그냥 평사원이 잘한다고 해도 기분, 부장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기분이 좋은데 만약 그 회사의 회장님이 김 부장 정말 대단하네. 여러분들만 기분이 그렇게 지금 그래요. 근데 그 김 부장은 그날 날아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칭찬, 도대체 어떻게 이런 칭찬을 들을 수가 있었는가? 성경 속에 수많은 칭찬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칭찬받지 못해. 젊은 날은 칭찬, 압살롬 경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지금 현재 탤런트 가운데 제일 잘생긴 남자가 누구예요? 들킬까봐 이야기 안 해요? 그 사람보다 잘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 나중에 형편없는 모습으로 처참하게 진짜 압사할 놈으로 그렇게 죽습니다. 짧은 시간 이 칭찬 이야기는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칭찬은 고사하고 욕만 안 먹어도 다행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가족끼리, 친구끼리 함께 한 교회 신앙생활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예요? 칭찬이에요. 칭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십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버나움의 백부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버나움 땅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활동의 중심지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은 가나안, 소위 두로 시돈 지방, 거기를 여러분이 아시는 지명으로 잘 말하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에. 그 사람들 버린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으로 욕먹는 사람이에요. 혈통적으로, 지리적으로 모두 그러합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고위 간직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평범한 여인입니다.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렇게 큽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는 칭찬을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들었는데, 이 여인은 내 믿음이 크다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한다. 하인의 병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는 동정의 마음이 있습니다. 딸의 아픔을,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아파하는 모습을 내 아픔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그렇게 천덕꾸러기로 예수님에게 싸그리 무시를 당합니다. 깡그리 무시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그의 태도에 흔들림이 없이 아름다운 신앙의 정조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말씀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 옆에 계신 누구 집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하면 교회 목사에게 뭐 이야기인데 제가 한마디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 안 가요? 괜찮아요. 그냥 이야기해요. 그죠? 가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무시당하고 여기 왜 나와? 여기밖에 교회가 없냐? 아유, 난 이제 교회 안 가. 난 차라리 남매 해령계 교회 갈 거야. 아니,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반응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아무 대답도 안 하는데 이 여인 예수님께 나가서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시니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믿음 칭찬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다가 풍랑을 보고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손을 내밀어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너희가 그런 거 구하냐. 이방인 구하는 거 구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이 없는 것 책망은 받았지만 믿음이 칭찬받은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생적으로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무관심의 대상으로 있는 여인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버려진 여인입니다. 잊혀진 여인보다 더 끔찍한, 버려진 여인보다 더 끔찍한 여인이 잊혀진 여인이라며?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남자라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합니다. 천덕꾸릅니다. 모욕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공개적으로 개망신합니다. 진짜 개망신이에요. 개 같은 여자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개망신이죠. 개무시받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결국은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그런 큰 복을 받습니다. 그 시로부터 다른 그 병에서 나았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기에 무슨 모습을 갖고 있기에 이런 칭찬을 받았는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도 알고 자신도 알았다는 거예요. 22절 보실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징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해. 주 다윗의. 여러분, 이 여인이 나온 곳이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이에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이방이에요. 이방에서 났는데, 요새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알려줘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알려줘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두로와 시돈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보고 첫 번째로 외치는 말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미 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세요? 누구로 알고 계세요? 성경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유독 한 사람은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거야. 요한복음에는 내가 떡을 떼어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제자들이 다 말합니다.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가룟 유다도 그냥 있을 수 없어. 한마디 합니다. 뭐요? 랍비여 내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불렀어요. 예수님 훌륭한 선생님이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어떤 호텔도, 특급 호텔에는 모두 방에 들어가면 자국어와 영어로 된 신약 성경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만큼 괜찮다는 거예요. 불경이 있는 호텔 방은 저는 못 봤어요. 요사이는 가끔 몰몬경이 들어가 있는 방들은 있어요. 근데 특급 호텔 모든 방에는 거의 영어와 자국어로 된 신약 성경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가보세요, 호텔에.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무릎을 꿇고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것도 주님이라고 불러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든지 마땅치다.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여기 세 번 거듭해서 뭐라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나는 뭐예요? 나는 그분의 종, 그분의 소유라는 겁니다. 이 주님이란 말이 영어로 Lord 또는 Mast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Master, 그럼 주인이에요. 나는 그분의 소유물이에요. Lord, 당신이 주님입니다. 나는 I am servant, 나는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 예수님만 그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알고 계세요? 꽤 괜찮은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소망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이 하나님 도움 뭐 필요해? 내 주먹 믿어 내 주먹. 짤데기 없는 소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지금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절하며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 이렇게 애절하게 간구하는, 주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 한마디 반응도 안 보내요. 진짜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보면 너무 야속해요. 그죠? 죄송해요. 얄미워요. 진짜 예수님이 얄미운, 그 노래가 거기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게 완전히 이 여인을 개 취급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 그 여인의 입장이었더라면 그 다음 날 저는 딴 교회 갔든지 아니면 진짜 다른 데 갔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또 한 가지 더, 주님을 알고 나를 알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참 빌기를 잘해요. 빌기를. 그죠? 우리는 뭐 해보고 빌고 달보고 빌고 또 그 다음에 바다에서 거북이만 큰 거 나와도 빌고, 또 뭐 비 오는 날 우중충한데 뱀이 큰 거 나와도 또 이렇게 막걸리 먹여 빌고 뭐 그냥 보내고, 거의 빌기를 잘하죠. 그죠? 어릴 때부터, 태생적으로 어릴 때부터. 저도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야단치면 빌어 명진아 빌어 자꾸 빌으래요. 한국 사람은 태생적으로 빌기는 잘해. 근데 비는 대상이 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목나무 밑에 가서 빕니다.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해를 바라보고 빕니다. 그런데 내 빌어야 할 대상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주여 나를 불쌍히, 오늘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불쌍히 해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주님만이 나에게 영생의 소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이러한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고 믿는 이 여인의 믿음, 그 여인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의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의 반응 한마디 말씀도, 때로 우리도 침묵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기도해도 또 기도해도 주님이 도대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 야, 요새 주님이 어떻게 어디 출장 가셨나, 주무시나,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지?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이 절박한 상황을 붙들고, 하나님, 내 남편이 암병 걸렸습니다. 내 딸이 지금 심히 귀신 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어도 주님은 왜 이렇게 침묵만 하시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번만 되면 될 터인데 그게 그렇게 안 돼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주님 도무지 대답을 안 하시는 경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침묵에 대해서 두 신학자의 견해가 있습니다. 와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왜 이 여인을 고쳐주어야지 망설였다고 생각하는 신학자의 견해가 있습니다. 카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더욱 간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어느 말만 옳다 그러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침묵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만은 틀림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진짜 끝까지 대답 안 하시는, 영원토록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정 기간 침묵하시지만 주님은 반드시 이 여인에게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 어거스틴은 진짜 망나니 중에 망나니입니다. 10대 때 집을 나갔습니다. 여자를 만나서 사생활을 나왔어요. 10대 때 벌써. 엄마는 계속 눈물로 기도합니다. 가끔 아들이 집에 오면 엄마를 널씬하게 두들겨 패고 나갑니다. 진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10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미칠 지경입니다. 진짜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도대체 안 돼요. 할 수 없이 어떤 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요새 말로 당시에 암브로스라고 하는 감독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도대체 아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 목사님 앞에 방성 대곡을 하면서 부르짖는 모니카를 한참 쳐다보던 암브로스 감독이, 자매님, 눈물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별로 시원치도 않은 대답 얻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로 그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침묵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때로 침묵하시지만 반드시 아름다운 대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 나타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가나안 여인에 대한 주님의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 여자 소리 지르는데 좀 보내세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 막내딸과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건 뭐야? 우리는 뭐야? 저도 순간 당황했어요. 우리는 뭐지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어도 이거 헛거 아닌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혹시 이스라엘 국적 갖고 계세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제가 이거 우리가 성경을 막 뒤쳤습니다. 근데 멀리 갈 것도 없이 금방 해답이 나왔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구든지 아멘 하세요. 누구든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유태인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유태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방의 복음 전도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 여인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가로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더욱 간절하게, 오히려 주님께서 죄송합니다 무시하고 업신여길수록 이 여인의 가슴은 더 불타는 거예요. 기도는 더 열정적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딸의 귀신 들린 흉악한 상황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주님께 간절히 메어 달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의 간청, 그의 간구, 그의 집요, 그의 그 열정, 경건한 마음과 어우러진 간절한 절규, 그 여인의 외침을 주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여기 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가 상징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불결하다는 겁니다. 둘째, 비천하다는 겁니다. 비양심적이라는 겁니다. 탐욕스럽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진짜 더럽네. 이 더러운 여자야, 더러운 여인아. 정말 얼마나 큰 욕인지 모릅니다. 이 천덕꾸러기 같은, 이 천박한 것 같으니라고. 양심도 없지 네가 어디다가 소리 질러. 네가 지금 이건 너무 탐욕을 부리는 거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개들이라고, 개, 그렇게 표현함에도 이 여인은 상관없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저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연극도 한번 할까요? 저는 개 같은 여인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저 같으면 충분히 그런 반응.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개? 무슨 그렇게 개 같은 말을 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에요. 저보고 개라고요? 무슨 말이 그렇습니까? 그 말이 정말 개 같네. 이렇게 나가야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감히 예수님이라서 우리 그렇게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너무 믿음이 좋고 예절이 반듯해서 그렇게 못해. 이게 그렇게 나가야 할 상황이에요. 이 분위기로, 이 상황으로 보면 개 같은 여자 너에게, 처음에 개무시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하며 간구하는 그에게, 나 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양을 위해서 왔어. 너 위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개 같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항의하고 반항하고 이래야 맞습니다. 뭐라고요? 개라고요? 내가 개라고요? 이 양반이 미쳤나? 이게 정신이 있나 없나? 아무리 예수라도 그렇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나가야 이게 문맥이 맞아지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온전히 신앙이 좋아서 이런 문맥은 아예 통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문맥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 여인 뭐라고 말합니까?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저는 개 같은 년 맞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이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여인이기에 주님이 그를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바냐. 재수 더럽겠네. 애 딸고 치러 왔다가 이게 뭐야, 내가 개 취급받네. 이렇게 나가야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정말 진짜 기분 나쁘네. 아, 정말 더럽다. 이렇게 나가야 이게 정상이에요. 제가 지금 연극하는 거예요. 아, 딱 고목사 그 새끼 되게? 아닙니다. 저 연극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길 바라요. 차라리 내가 교회 그만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딴 데 가지, 산으로 가지, 절로 가지.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까지 안 가신 분들 정말 감사해요. 끝까지 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가봐야 별로 신통한 거 없어요. 거기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좀 가지 마요. 그렇게 좋은 교회가 없어요.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못 들어가요.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완벽이 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완벽한 데 가겠습니까? 내가 그런 놈인데.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다 깨진다니까요. 그렇게 뭐 좋은 교회가 아니라서 떠난다. 너 때문에 안 좋아, 이 인간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신앙의 인내가 절대로 필요함을 잊지 마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야기로 끝났어요. 전 이 여인이 이날 이후로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해 봤어요. 세금이 안 붙으니까 또 그냥 마구 상상했어요. 아마 이 여인은 평생 이날의 감격을, 주님이 나를 칭찬하셨어, 내 믿음이 크다 그랬어,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감격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우리가 어쩌면 그 칭찬 이미 받은 사람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감격에 살고 있어요? 그런 감격으로 예배당에 나왔어요? 왜 아니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